또 성결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또 목회의 한 부분을 힌트를 얻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오늘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주 안에서 만난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크린에 그림 한 장 보십시오. 무엇이죠?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이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2011년 12월 14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000번째 집회 때 수요 집회에 세워진 상이죠. 왜 세워졌습니까? 전쟁의 아픔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며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상입니다. 현재 이 소녀상은 종로구 주한 일본 대사관 건너편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 곳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도시 우리 서울을 중심으로 대전, 부산, 또 광주, 세종시 이렇게 약 30곳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만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조사해 보니까 미국에 2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미국 한 곳은 캘리포니아주와 또 미시간주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캐나다 토론토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져 있더군요. 지난주 5일이 월요일이었죠. 5일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 수원시에는 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선언 기념일인 다가오는 12월 10일에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내 중심부에 이 또 소녀상을 건립하기로 돼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곳곳에 소녀상을 세워놓는 것입니까? 지난날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함인 것이죠. 후세대들에게 역사의 큰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라고 그런 상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역사적 요단강 도하 사건을 자자손손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념 돌비를 세우도록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단강에 12돌로 쌓은 기념 돌비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첫 번째 수경지였던 길갈에 또 하나의 12개의 돌을 쌓아서 기념탑을 해놓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넌 이 역사적 사건을 하나님은 그 후손들이 마음에 새기고 그거를 바라볼 때마다 기억하며 살 것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명령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요단강에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있었던 제사장들로 하여금 육지로 이제 올라오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16절입니다.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우리가 이 요단 사건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헌신한 사람들, 일등 공신을 찾으라고 한다면 이거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있었던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넘쳐 흐르는 요단강 그 물에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 넘쳐 흐르는 물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은 안전하게, 여러분, 흐르던 물이 멈춰지고 그것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긴장감도 있었지만 어떤 설렘도 있었을 거예요. 흐르던 물 속에 그 물고기들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 그런 구경 대신에는 빨리 이곳을 통과해야 되겠다는 어떤 긴장감이 더 앞섰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궤를 메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걸 계속 메고 60만 태군이 지날 때까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요단 도하의 시작과 끝은 바로 제사장들이 한 셈입니다. 하지만 요단 도하의 기적의 주체는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요단 그 도하의 기적을 친히 행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단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고 그 순종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0만의 대군이 요단강을 다 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백성들이 안전하게 다 건너왔으니 너희들도 그곳에서 올라오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부터 올라왔을 때 다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기적입니까? 그렇게 멈췄던 요단강 물이 멈추기 전의 상태로 언덕에 넘칠 정도로 물이 흘렀습니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창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또 그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려 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과거 수천 년의 역사에 살았던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은 올 우리에게도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능력의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도록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자들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공통 분모는 순종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지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아리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웬 물을 채웁니까? 하지만 하인들이 아귀까지 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철저히 순종했어요. 떠다 주니까 그 순종 속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자에게 말씀합니다. 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면 앞도 못 보는 자 거기에서 고쳐주시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떨어져 있는 멀리까지 가서 씻으라고 명하십니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가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내가 듣기에는 내가 예수님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내 청각은 발달해서 들었는데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던데 여기서 고쳐주세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라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자에게. 그러나 그가 순종했을 때 그의 눈이 열려졌어요. 한센병, 즉 문둥병 10명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즉시 고치지 않으시고 명령하시죠.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이라. 하다가 그들의 몸이 어린아이 같은 몸으로 완전 새롭게 치유되는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일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지만 예배 드리고 말씀을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데 그걸 듣고 가슴에만 새기고 끝난다면 그건 순종보다 못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우리도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첫날을 길갈에서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12지파에게
선발했던 그 대표들에게 요단강으로부터 돌 하나씩을 이미 주워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돌을 다시 너희들이 처음 수경하고 길갈에 세우더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20절이죠.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고난 힘들게 지금 광야 생활을 지내오고 또 긴장스럽게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그러면 이미 요단강 그 마른 곳에 12지파 선발해가지고 대표들이 무거운 돌을 가지고 12개 쌓아서 기념탑을 하나 세워놨어요. 그러면 됐지. 왜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돌을 메고 길갈이라고 하는, 이 요단과 길갈은 몇 킬로냐? 8킬로입니다. 십리예요. 여러분, 그 뜨거운 뙤약길 십리 맨손으로 가도 힘들어요. 그런데 큰 어깨에 메고 돌을 메고 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면 됐지. 왜 또 길갈에 기념 돌탑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품고 마음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순종하자. 끝까지 순종하자. 예. 여러분, 옛말에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고 그랬어요. 예?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손해본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없어요. 손해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강단을 통하여서 매일 하나님이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때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꼭 실천해야 할 말씀으로 하라 하면 하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돼요.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이 되는 것이죠. 요단토화 사건은 그 건넌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사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 민족에게서 잊지 아니할 사건이 있다면 뭡니까? 상기하자 6.25 아닙니까? 지금 북한이 또 미사일을 저렇게 만들고 쏘아대고 한반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은 뭐 그런가 보다. 어느 때는 요즘 뭐 어려우니 그냥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으면 이렇게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교를 경험한 세대들은 이 요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잘 알고 있어요. 일본도 예민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잖아요. 아베 정권이. 왜 그래요? 히로시마에 그들은 원폭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 김정은이가 한 방 눌렀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무서움이 자라보고 놀란 사람은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듯이 놀라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0년 전에 6.25 전쟁은,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 돌비를 세우게 하셨고 나아가서 또 하나 8km 떨어진 길갈에도 너희들을 세워서 이 역사적 사건을 결코 잊지 말라. 그렇게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길갈에 12돌을 세운 의도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 잊지 말라. 자,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두 물줄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뭡니까?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났던 홍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홍해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마른 땅처럼 건넜잖아요. 그리고 이 모압 지역을 통과해서 마지막 이 통과한 곳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홍해와 요단강 사이에는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주의 은혜가 광야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까? 감사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모세를 향해서 내 백성이 내 앞에서 10번이나 원망하고 불평한다.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10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완전 숫자.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담의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말씀에 접복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사라지고 그냥 원망, 불평이 우리 입에도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이죠. 저들은 매맞을 짓만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를 않았어요. 출애굽할 때 60만 한 3천 몇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광야에서 매를 맞고 실상 1세대들은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 들어간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60만 몇 명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놀라운 은총을 입혀주신 거더라 이 말이죠. 이런 은혜들을 하나하나 지난날 생각해 볼 때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 주님, 우리가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또 은혜를 망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요단 강에 돌비를 세우고 길갈에 또 요단 그 돌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세월이 흘러 후손들이 저 돌비가 아빠 뭐야? 라고 했을 때 그 요단도와 사건의 기적을 자자손손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였단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경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우리들도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보다도 더 월등하고 도덕과 윤리가 뛰어난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허물과 죄가 많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눈물을 흘렸던 지난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응답해 주신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현실이 어렵고 미래가 막막할 때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정말 생각해보면 부딪히는 사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되 얼마나 세밀하게 친밀하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마다 철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받은 바 은혜를 그 사건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할 때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용기와 신앙의 담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기 위한 표시였습니다. 자, 24절 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땅에 보던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마다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서 가야 할 이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 이 풍요의 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 최고의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 고대 사회의 전쟁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히랍, 그리스 신화들을 보면 늘 이 신과 신과의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런 맥락에서 신들의 전쟁이에요. 오늘 야훼 하나님과 이 바알과의 싸움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있는데 18장에, 이제 우리가 지금 19장을 읽었습니다만 18장에 갈멜 산상의 대결이 나오죠.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아방 시대에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엘리야 혼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으면서 오히려 바알에게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너희들이 왜 두 사이에서 묵묵거리느냐? 갈멜산으로 모여서 누가 참신인지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로응답한 엘리야의 신 야훼 하나님이 최고의 신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믿게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시고 지금까지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파라오 왕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애굽의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과 싸워서 야훼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하셨어요. 광야를 걷다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제 요단 동편 쪽에 아모리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과 싸워도 이기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사장을 읽지만 이 뒤로 가보면 여리고의 첫 성이었던 가나안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 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과도 싸워서 하나님이 승리를 쟁취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성도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면 패배도 하게 하십니다. 인생의 쓴맛을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보장해 주었건만 인간이 그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패배하는 이유는 뭐냐? 역시 여호와 말씀이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여리고성 다음에 있는 아이성이죠.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숫자도 적게 보내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패배를 하고 맙니다.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아간 때문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공동체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거룩한 백성의 그 진중에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면해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양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온 땅의 주가 되시는 분이셔요. 세상의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교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권위를 깎아먹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방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사람이 만든 그 형상의 신이 어찌 흐르는 물을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우상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27절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분은 창조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손은 전능의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능을 베푸는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 16절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또 여호와의 손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손이에요. 사무엘상 7장 13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연약함만 보지 말고 그 연약함 속에서 혹시라도 절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시각의 변화예요. 시각의 변화.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로운 인생길 나 혼자 걷는 것 같지만 그건 잘못된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나 홀로 걷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증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영원한 돌비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낭망치 마시고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왜 길갈에 또 12돌비를 쌓아가겠느냐? 그것은 항상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한 표시였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끝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체험이나 응답, 기도의 응답, 이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보존할 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건너온 사건, 그들이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기억력이 약하고 인간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희미해져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가시적인 기념돌비를 세워서 그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했던 것이죠. 어떤 두고두고 은혜와 영감을 주는 원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속에 삼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대로 여호수아는 12돌을 길갈에 또 세우게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는 신앙 현장의 교육인과 동시에 사사손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영적인 경험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셨어요. 하지만 그 고난, 힘들고 농사 지는 일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도 제 기억으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을 깨워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그년이 80이에요. 지금도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예수를 다 잘 믿어서 참 기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다. 기도를 어머님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오남매는 그 기도의 능력을 종종 듣고 자랐기에 늘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들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제가 부모가 됐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들 기도 생활 열심히 하라. 자기 전에 기도하냐? 기도하라.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라.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 말씀 묵상하느냐? 요즘 계속 제가 또 강조하고 있는데 말씀 묵상. 했는지 안 했는지 왜 하냐? 가족 카톡이 있거든요. 거기 올려야 돼. 해놓고. 안 올라와 있으면 제가 잔소리를 또 해요. 말씀 묵상해라. 그리고 주일 성수 잘하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11조 생활 잘하라.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어머니에게서 어머니의 오늘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기도는 우리 후손들에게 영적 기념 돌비였듯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그 영적 기념 돌비가 뭐냐? 이 4가지죠. 기도와 말씀 묵상과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데 이것이 제가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영적 기념의 돌탑이고 제가 영적 리더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 말도 바로 이런 것이죠. 이런 기념 돌비들을 여러분이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단절되면 안 됩니다. 철로처럼 이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다음 세대로 전달돼야 됩니다.
자자손손 하나님을 잘 섬겨 신앙병문 가정을 세워가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이 여호수아 시대 끝나면 사사시대 400년이 전개되는데 그 시대 가면 여호수아의 사람들 후에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신앙의 단절이 왔어요. 그 이야기가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데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앞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는 말은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니까. 이들 때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들이 자녀 교육이 실패한 거예요. 영적 교육이. 그래가지고 이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땅에 바알도 섬기면서 이중적인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고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잃어가게 됐던 것이죠. 형식적인 부모의 신앙은 신앙의 단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종종 들려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서 이럴 때 이렇게 만나 주셨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단다. 그러면 지금은 방황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 경험들을 들려주지 못하여 신앙의 단절이 온다면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실수요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모양으로라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연한 일인 것 같지만 기도 응답받은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곤고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건이 있고 질병 중에 치유받은 사건들이 있고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은혜 주신 사건들이 있어요. 지난 여름에 우리 함께 모여서 수련이 연합수련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이 다 이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혈통의 단절도 괴로움이지만 영적인 혈통의 단절은 더 큰 아픔입니다. 왜? 결과는 지옥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 생활에서 어떤 은혜 받은 기념돌비들이 있습니까? 후손들에게 이번 명절에도 만나면 그저 만나 먹고 즐기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들려주십시오.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의 명에 따라 저들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살도록 하고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고 부모의 대를 이어 우리 자손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의 날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 성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속에 힘들고 어렵지만 8km나 되는 먼 곳에 그 무거운 돌을 가지고 와 기념 돌비를 세우라고 명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 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고 여호와 손이 강함과 위대함을 알게 하시고 온 백성들이 그 사건을 통하여 항상 자자손손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경험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종종 들려주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 자녀들이 함께 신앙생활 잘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날마다 덧입는 우리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문을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38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